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살면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떠난 가족들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집과 마을들, 내가 살았던 집과 나의 집과 내가 살던 그 마을이 한눈에 그려집니다. 눈을 감으면 마치 그곳에 닿을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나라가 눈에 선하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습니다. 눈이, 즉 마음이 항상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늘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이적과 삶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마음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도 하늘의 생각, 말도 하늘의 말, 행동도 하늘의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는 곳도 하늘이요 듣는 곳도 하늘이어야만 합니다. 그 나라를 항상 소망하고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항상 사모하는 삶,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이 하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이 하늘이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하실 때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행함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아버지와 동행이 아니고 실제로 아버지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동행함이 실제적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도 실제적으로 내 삶이 주님과의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에게 물어보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손을 잡고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한, 즉 우리들을 위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행하신 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의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하늘을 우러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한 삶이셨습니다. 우리들은 바리새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있어야만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그 하늘은 우리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항상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제가 또 이 사단에게 속아서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또 제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보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삶,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삶,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의롭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잘 믿고 있다고 내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다른 성도가 볼 때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나도 율법 말씀 잘 지키고 잘 순종하며 살아간다. 사도 바울, 당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또 꼭 그렇게 믿어야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겠느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주님의 손을 잡고 가십니까? 이게 실제이면 삶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삶의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이것이 삶의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삶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눈을 땅에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보다 돈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가짜 왕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짜 왕의 종이 되어서 그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이 좋고, 우리가 그 가짜 왕의 종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만 땅을 쳐다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보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을 그만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하늘, 우리의 마음을 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애써 외면하면서 덮어두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 눈을 들어야만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순종으로만 땅의 지체는 죽습니다. 이 땅의 지체는 곧 우상 숭배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실체가 드러나면 순종으로 나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열심히 내가 말씀을 보고 있다고, 내가 새 사람이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 내가 열심히 말씀을 보니 내가 새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 그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옛사람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내가 열심히 말씀 본다고 내가 새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면 주님은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즉 나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자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영이 지식에까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그 생명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머리에 부어집니다. 생명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부어지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그냥 기름 부음이랑은 다릅니다. 생명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부어지면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그럴 때는 진통제를 두세 알씩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참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통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머리가 깨지고 있는 거니까 그 깨진 것이 다 깨져야만 합니다. 내가 지식의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다 깨져버려야만 합니다. 헐어버려라, 주님 말씀처럼 다 헐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약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러면 내가 죽고 나는 없어지고 먼지처럼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생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야 생명으로 계속 사라집니다. 이 지식까지 새로움을 잊지 않으면 반쪽짜리 삶을 살게 됩니다. 가끔은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또 금방 땅으로 살게 됩니다. 조금 또 생명을 살다가 다시 또 땅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사라집니다. 생명으로 살 때 하늘의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땅으로 살면 땅의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게 됩니다. 어떤 것을 얻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창고에 더 이상 넣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아도 하룻밤에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것을 많이 쌓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갈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갈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싸우고 또 쌓아봤자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하늘을 위해서 쌓아야만 합니다. 잠깐 살아갈 이 땅을 위해서 쌓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재물을 쌓아야만 합니다. 영원히 살아갈 부요를 쌓아야만 합니다. 영원히 살아갈 곳에 존귀를 쌓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의 빛을 받으면 성도님들은 열심히 11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바라보는 성도와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의 11조는 다를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땅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 땅의 돈으로 11조를 온전하게 잘 들여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11조를 드립니다. 물론 땅을 바라보는 성도의 목적은 11조를 잘 들여서 이 땅의 복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땅의 복을 받고자 11조를 잘 드립니다.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짧은 삶이 끝나면 그 복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개 중에서 하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악하여서 10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을 골라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려고 한 뜻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10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의 소와 양을 받겠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물질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물질이 아닌 마음을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짜투리 시간 나면 주님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먼저 아침 일찍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눈 뜨자마자 주님에게 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골라서 그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그 시간을 마음의 창고에, 주님의 성전인 마음의 성전고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다 돈을 쌓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인 창고, 이 성전 안에, 이 마음 안에, 이 성전, 마음의 성전고에 양식이 가득 차도록 하는 믿음의 수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11조가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하늘문을 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고에, 마음인 성전고에 알곡을 많이 쌓으라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땅에서 들어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늘의 복이 내릴 것입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